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 5번째 시간,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다 라는 주제로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 책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일, 노동을 살펴보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였던 일이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가 없고 우리는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일은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한 전 단계를 우리가 진행해 보시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깨지고 망가진 세계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원인은 죄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설계하셨는지 보여주는 성경의 다채로운 시각과 설명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경험하는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알다시피 이 세상은 깨지고 망가진 세계이죠. 질병과 죽음, 불의와 이기심, 자연재해와 혼돈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시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시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해석의 핵심은 죄입니다. 곧 인류가 창조주에게 반역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개념이죠. 깨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의 일과 노동,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죄로 크게 오염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축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자원이 온전히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쓰이도록 하셨지만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제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돌아가는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죄로 크게 오염된 상태인 것이죠. 창세기 2장을 보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불순종인데요.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특별히 정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교묘한 거짓말로 불순종을 부추긴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처럼 된 것은 인류에게 참혹한 재난이었습니다. 물에서 쓰도록 만들어진 배가 그 설계에서 벗어나면 망가지고 쓸모 없어지듯이 인류는 제 힘으로 권위의 근원이 되기로 작정하자마자 참된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가 육체적인 죽음뿐이라고요? 육신의 죽음은 포괄적인 죽음과 부패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창조주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고 엄하게 단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죽음이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종말을 가리킨다고 믿는 성경 독자들은 죄를 지은 두 주인공이 당장 숨이 끊어져 바닥에 쓰러지지 않는 걸 몹시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죽음은 인생의 모든 국면에 스며든 포괄적인 죽음과 부패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매사가 설계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는 영과 육, 사회, 문화, 심리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 걸쳐 일시적이고 또한 영구적인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죄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구석구석이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세속적인 구역과 신성한 공간으로 나누어 마치 죄가 세상에 속한 것들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과 육, 개인과 사회, 기도와 노동,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그늘을 드리웠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개인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죄는 삶 전체에 배어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기가 무섭게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 수치심과 죄책감, 깨어지는 아픔이 찾아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설계를 거스리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불러왔던 것이죠. 중심에 도사린 깊고 깊은 불안감은 죄책감이란지 자신을 입증하고자 하는 갈망, 반항, 매사의 독립성을 내세우려는 태도,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맹종하는 자세 따위의 옷을 입고 수시로 고개를 쳐듭니다. 죄의 영향력은 사회 영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아무리 땀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인생뿐만 아니라 공적이고 사회적인 삶, 특히 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지만 죄에 오염된 노동은 고통스러운 수고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의 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일에게 닥친 저주 가운데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는 애쓰고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현실과 그에 따른 깊은 좌절을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살리에르는 일과 관련한 존재적인 절망감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열심과 경험을 갖추기는 했지만 곡을 쓰는 능력은 스스로 원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 손쳐도 일터에서 주기적으로 좌절을 경험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것들을 내놓으며 세상에 정의를 실현해야지. 한편 냉소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란들 뭐가 변하겠어. 쓸데없는 희망을 품어서는 안 돼. 그저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만이지. 너무 공을 들이지 말라고. 여건만 되면 당장이라도 집어치워. 행복해지려면 일이 필요합니다. 피조물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죄에 빠지면서 일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열매를 간절히 바라지만 성에 차도록 얻을 수 없으며 처절한 실패를 겪는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상주의와 냉소주의라는 두 극단에 치우치거나 심지어 수시로 양쪽을 오가기까지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시덤불이 생겨도 소망은 있다는 것을요. 크리스천들은 친히 지으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망과 깊은 위안을 찾고 온몸을 던져 일하며 열매를 구할 때마다 가시덤불이 달아나는 이 땅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을 힘을 얻습니다. 아울러 이 생에서 하는 일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노동의 실체가 아님을 알기에 또한 온전할 수도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세계를 망가뜨리고 깨지게 한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밤낮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